자, 그다음 요 부분에서 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공로 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17장이죠. 마무리를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첫 마디가 칼빈이 소진이 딱 나옵니다. 소진이라는 이름이 왜 나올까요? 그러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소진이의 상대적인 이야기죠. 삼일체가 나오면은 반삼일체로 누구 나옵니까? 세리베토스 나오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의 마무리를 소진이라고 지금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소진이 하면은 우리가 반삼일체론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자. 자, 우리는 여기에 숙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왜 굳이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겁니까? 이것은 죄의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무관심하게끔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자유신학자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 분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번과 2번을 통하여 결국은 뭘 하고 싶으냐? 기독교는 삼일체의 사상에서 지워져야 한다. 이것이 소진이라고 하는 자유신학자들의, 소진이는 16세기 인물이지만 이 핵심이죠. 그래서 칼빈이 소진이라는 이름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그걸 말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읽어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이제 한 번씩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상상하며 공로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메리트라는 말이죠. 메리트. 그리스도가 생명의 저자와 지도자, 군주가 아니라 단지 도구와 사역자일 뿐이다. 일개 이런 사상이 나중에 역사적 예술을 주장하는 슈바이처라든가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바우어라든가 스트라우스라든가 슈바이처, 하르낙 이 계통에서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소진이주의자들이거든요. 얘들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리철 같은 경우도 죄 이야기하지 마라.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 교회가 중요하지. 왜 그 그리스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죄의 문제 이야기하지 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자유신학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것들이죠. 똑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자, 이에 대하여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는가를 보자. 이 한 글자가 중요한데, 인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구세전의 예정과 은혜에서 가장 밝은 조명이시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예정과 은혜에 있어서 기억나세요? 2권 1장 10항에서 칼빈이 이제 9항에서는 원죄에 대한 설명을 다 해요. 9항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10항으로 딱 들어가면서 칼빈이 예정을 딱 언급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빈은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예정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칼빈이 쓰고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의 행위들이나 믿음의 어떤 선행적 공로로 얻어진 것 같은 것이 그분의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신 분으로 성부와 동일하고 영원한 말씀으로 인격이 연합되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이 모든 은혜의 기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이론을 통해 그것을 흘러보내십니다. 그분을 믿기 시작함으로 모든 자는 기독교인이 되고 동일한 은혜로 그분은
자신의 형성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희미하게 하려는 자가 누구냐? 소진이다. 이 말을 일단 했어요. 1항에서 이제 2항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올라가세요. 그럼 무엇을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 예정이라는 단어를 칼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다음 말. 더 중요한 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에 제가 선한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정을 생각해라. 선택을 생각해라. 기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자체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기쁨이란 말. 이 조물아기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기독교 진리를 근처도 못 가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선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벨지카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22항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이거 말 안 해줘도 되는데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데 그냥 갑시다. 여러분도 한 20년 고생하세요. 못된 놈.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못된 놈. 지가 똑똑해서 아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는 정신없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보세요. 자비함과 대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면 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자비함과 같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비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자비함을 단어를 딱 놓으면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과의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합니다. 그 다음에 추종적인 것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규칙이기에 자비함과 공로를 추중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주는 뭘 말합니까? 공로입니까? 자비함입니까? 자비함이 주고요. 종은 공로다. 이 말은 자비함이라는 관점에서 선한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구속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봐야만 하지 두 개를 딱 갖다 대어 가지고 두 개를 그대로 대립시켜서 공로와 자비함이 같이 시작한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영혼의 관계고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함의 결과임을 반대할 것은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킴을 반대할 것은 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종관계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 행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선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분의 공로가 시간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누그러뜨림. 여러분 그 벨지카 제가 지금 벨지카 강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피스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피스 누그러뜨렸다. 누그러뜨린다. 왜 중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의 중보자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왜 어피스라는 말을 칼빈도 좀 있으면 요 다음에 나와요. 어피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피스라고 하는 이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벨지카가 이 단어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거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어피스죠 이게요. 누그러뜨리기에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창세 전이라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씻어 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종의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형태를 제공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그분의 은혜를 인간의 모든 의에 대립시키는 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 이권 전체를 이해하는데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이권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기원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종속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형식적 원인이 되심을 반대한다면 그는 그분의 에너지를 인용한 말씀보다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존하는 이신칭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을 제기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그러뜨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그러뜨리다. 형언할 수 없는 이 뜻은 뭐냐?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영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서 이 시간보다 뭐 시간이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실 때까지 우리에게 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미 영원에서 누그러뜨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이 선한 기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예정과 관련을 지어야지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박수치는 것을 절개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창세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은 보혈로, 창세전에 지금 영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과 화해되었을 때 나타난 그분의 보혈로 나타난 그분의 자비함에 근거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그 창세전에 있는 그것, 여기 사랑 안에서 근거한다. 여기 우리의 이 말 그대로 받아와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이해됩니다. 이 의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죄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 하나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유로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자신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입하고 얻었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만족하셨기에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기에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누그러뜨려졌기에 똑같은 말이죠. 죄들이 만족되어졌다. 벌을 받으셨다. 누그러뜨렸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그분은 공로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누그러지셨고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둘 중에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입니까? 이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의미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파멸을 받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그분의 호의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항상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in Christ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전체 내용을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죽으심의 힘과 권능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이나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에 하나님을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자비함, 영혼이라는 것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나 고백서는 누그러뜨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셨다,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라고 불려진다, 이런 모든 개념들은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구속의 대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범죄 때문에. 이거는 다 결론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장 16절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강림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 설명으로 이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맙니다. 성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유익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전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죽음에 맡겼다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신의 거룩의 혜택을 다른 자에게 옮기신 그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상실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심판자 천사장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최상의 정권을 얻기 위해 인간과 천사들의 모든 덕행을 다 합쳐도 그분의 위엄성의 1000분의 1이라도 미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다, 여기에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으셨으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지. 인간의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신이 되어졌다 하는 소찐이와 같은 이런 반삼일체론자들과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17장 1항부터 시작을 해서 6항까지 이것을 쫙 설명을 하면서 그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누그러뜨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어 와가지고 칼빈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이라 말은 누구의 철학이라 그래요? 스코티즘이에요.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소진이주의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야말로 이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따위로 해석 안 하는 자도 있는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도 칼빈을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 정도는 말을 하겠지 이제. 좀 더는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다 이해하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한 모습에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정은 전혀 언급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세상 사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있고 그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믿음을 한번 줘보자. 미결정적인 믿음을 한번 줬다가 믿으면 구원을 주고 믿음을 줬는데 그 믿지 않으니까 뺏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감리교회들이. 칼빈이 이 모든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결론을 지을 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비함을 대립시키지 마세요. 주종의 관계입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지카의 시작을 제가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드러남은 이 두 가지인데 창조를 설명할 때도 타락을 말하고 있고 천사의 타락이고 섭리를 말할 때도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락의 원인이 영원전이란 말 빼고 영원에 있었던 천사의 타락이 마귀라는 존재를 언급하고 인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타락과 연관을 짓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미리 이제 8항에서부터 11항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 설명이 13항을 하고 14항에 죄 이야기하고 15장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예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보는 구속의 사역을 보는 하나의 관인 거예요. 칼빈이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구속의 진리 이제부터 이야기하자. 믿음이 뭐지? 회개가 뭐지? 선행이 뭐지? 칭의가 뭐지?
선행, 그래, 선행, 삶이 뭐지? 기도가 뭐지? 자유가 뭐지? 예정이 뭐지? 부활이 뭐지? 교회가 뭐지? 도대체 이걸 무엇인지 아느냐고 너희들이 이거. 도대체 그 제일 마지막에 가서 부활 이야기하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냐? 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칼빈.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칼빈의 이야기. 앞서 우리가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면서 그 포에트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콕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부흥을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뭘 참고하는데요? 기독교 강력 참고하는 거죠. 다음 학기에 3권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가서 미국 교회의 이야기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끼치는 이런 사상들의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걸쩍대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릴 때 만났던 그 주님만 지 속에서 우러먹고 맛이 없으니까 던져버렸다가 다시 이제 병드니까 그 약 다시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치 지렁이처럼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정말 지렁이구나. 정말 내가 다시 이런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 말씀에 애절한 노력을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통해 그 가운데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신앙의 선배들이 본래의 개혁신앙을 찾아온 것처럼 교리와 기독교 강요에 명시되어 있는 이 진리의 정수들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본인은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치니들과 같고 아렘니우스와 같고 아리오스와 같고 펠라기우스와 같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인데도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식으로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살아가서 알곡들을 괴롭히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떠들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선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유주의자들처럼 다 빼버리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만 뒷받침되는 그 말씀들만 모아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여 온 거짓 신자들을 홀려서 물질의 신 밑에 종속시키는 사탄의 우두머리와 그 밑에 조물아기들이 활개치면서 장로인네, 목사인네, 집사인네, 권사인네 걸쭉거리면서 돈으로 직분을 샀으면서도 회개치도 않고 그걸 내려놓을 용기도 없이 깔쭉대면서 양심이라도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이고 또 여전히 이렇게 지렁이처럼 살아갈 것이니까 그러다가 현실에 직면하면 또다시 홍길동처럼 변해가지고 옛날 모습 토해낸 거 다시 먹고 냄새나지만 코 막으면서 먹으면 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치 석상처럼 모셔놓고 필요할 때 찾아가는 첩을 둔 남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간음을 하면서도 돈만 갖다 주면은 좋아하는 아내이기에 거짓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이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다 확신을 가질 수 없으나 신앙의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리라고 하는 단호하고 담대하고 결단을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지만 10,000명 가운데 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선택된 자로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도 착하게 진실하고도 참되게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옵고 이번 학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다음 학기에도 기회를 주신다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